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얼만큼 안다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조금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또 가장 많이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세라고 우리가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뵈었죠. 물론 형상으로 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올라가서 40일을 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그리 흔치 않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뭐 등이 있고 우리처럼 안면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세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죠? 광채가 나고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로 하여금 수건을 쓰도록 그렇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모세일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더불어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말로만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요즘 말로 말하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어디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3번 또는 4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신명기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 신자가 신자 이렇게 신을 말할 때 갓을 말할 때 쓰는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의 신자가 그 신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그 제목은 원래 그 제목은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의 그 제목은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제목이에요. 데트로노미 그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신명기의 의미인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후세들이 히브리어를 자꾸 못하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다 보니까 그 그리고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셉터전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70인경이라고 말하고 LXX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신명기라고 바꿨어요. 원래 제목은 그가 말씀하신다인데 그것을 신명기로 바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학자들이 신명기라고 바꾸었느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반복해서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영어 이름 두트로노미인데 이 두어라고 하는 이 뜻은 제2의 뜻이에요. 우리가 재발한다 또 아니면 또 뭐 재생한다 다시 하는 거죠. 두 번 다시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새롭게 거듭한다 또 반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라기보다도 제명기가 이렇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신명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자가 한자를 보니까 아홉째 지지라고 하는 신, 아홉째 지지 신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열 번째가 끝이라고 한다면 거듭해서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거듭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죠.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숨 명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기록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말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쉬운 말로 푼다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2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명기는 뭐냐? 생명을 다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자가 뭐냐? 신신당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하고 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돼요? 신신당부를 기억하면 돼요. 생명을 다해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오늘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설교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결론은 다 같아요.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2세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입니다. 여기 분깃은 포션이죠. 하나님의 포션은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원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 됐으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명칭하시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인헤리턴스, 하나님의 유업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자기의 기업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눈이 중요했으면 우리 이 두개골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넣어놨어요. 깊게 두개골을 파가지고 그 속 안에다가 딱 눈을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속눈썹까지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눈꺼풀 깜빡깜빡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탁탁탁탁 감기게 또 하시고 또 안에는 눈이 잘
보게끔 돌아가고 또 메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눈물 그 물기를 넣으셔서 그거를 다 그렇게 하셨어요. 뭐 저는 안과 의사가 아니고 또 안과를 눈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책을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3만 개의 회로가 있답니다. 3만 개가 아니에요. 30만 개. 이거 어떻게 카운트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회로가 우리 눈 안에 눈동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눈 속에 1억 개가 있다. 1억 개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색상을 또 자동으로 조절하게끔 안에서 다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시스템이 탁 돼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 딱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탁 이렇게 되고 또 뭐가 들어오면 눈물을 더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것이 먼지 같은 것이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또 눈꺼풀로 딱 덮게 해가지고 눈알을 보호하고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물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안구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두개골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다가 눈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과 속눈썹과 눈꺼풀과 또 눈동자 안에 물이 흐르게 하고 다 자동으로 색채를 보게 하게끔 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늘 소독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눈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세미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택하셨죠. 먼저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곤고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배고프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사막의 그 들짐승들로 하여금 뭐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뻔했겠지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목말라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에 가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쪽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는 새끼 독수리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셨나요? 또 여러분 책을 통해서 뭐 알고 계시고 또 뭐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일이지만 독수리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자기 집을 어디다가 짓습니까? 아주 가파른 절벽 그 사이에다가 집을 져요.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가파른 아주 높은 곳에,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의 새끼를 흡족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높은 절벽 끝에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서 새끼를 낳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털들을 뽑아가지고 깔아놓고, 그리고 바깥에 가서도 부드러운 잎사귀들이나 부드러운 나뭇잎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알을 깝니다. 그리고 부화를 하죠. 그럼 새끼가 나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다니면서 먹잇감을 가지고 와서 새끼들에게 먹여줍니다. 새끼가 그걸 받아 먹고 무럭무럭 큽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생각합니다. 야, 여기가 너무 좋다. 포근하지요. 엄마가 갖다 주는 음식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이제 날개가 커지고 몸집이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좋거든요. 엄마가 다 갖다 주지요. 또 엄마가 보호해 주지요.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포근한 곳인지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독수리 어미가 갑자기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리로 날개짓을 하면서 새끼를 자꾸 중지해서 나가도록. 나가면 낭떠러지예요. 그냥 가파른 낭떠러지인데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면요, 조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바깥에 가가지고 가시덤불을 갖다 물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둥지에다 놓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따가워요. 막 찔리고 아프리고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절벽 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는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정신병이 걸렸나 돌았나, 나를 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그 화면을 보면 말이죠,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섬에 그냥 떨어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쯤 가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드디어 날개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기력이 없어서, 날개에 힘이 없어서. 그러면 계속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거의 다 내려갈 때쯤 될 때까지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거기 주위를 맴돌다가 있다가 떨어지고 바로 직전에 딱 내려가서 자기 새끼를 딱 등에 채업고 쫙 공중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땅바닥에 부딪혀서 죽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게 해서 다시 떨어뜨리는 또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또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결국 그것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너무 안일한 곳에 또 편안하게 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낭떠러지로 모르시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기도 하고 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망하기 직전에 다시 우리를 붙드셔서 업으셔서 하늘을 향해 오르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끝까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게 하기도 하고 사업도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내 건강 상태가 안 좋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의 날개에 힘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총회 때 우리 한인총회 시애틀에서 열렸는데 총회 때 저희 교단의 총재이신
잔 스토퍼 목사님이 오셨어요. 잘 안 오시는데 부총재가 오시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총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개회 예배에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세미나를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같이 가졌는데요. 첫날 저녁에 개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잔 스토퍼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 총재님이시고 물론 우리 한인 디스트릭, 우리 코리안 디스트릭, 우리 코리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디스트릭의 감독을 슈퍼인텐던트로 맡고 계시는 분은 저희 교회에 오셨었죠. 우리 백하령 감독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사실은 각 지역 나라들마다 다 디스트릭의 감독이 있지만 총재가 있어요. 우리 미국 총재가 있는데 우리 세네메 총재는 잔 스토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의 주제가 또 우리 이번 총회 주제가 담대하게 나가자 라고 하는 주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담대하게 나가려면 4가지 것을 해야 된다고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 서퍼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면 강한 믿음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월드는 뭐 다이아몬드 박힌 뭐 면류관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그 담대함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평안하면 내가 기쁘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견디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협력해서 함께 투게더 함께 코어퍼레이션해서 협력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랐고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재가 되셨는데 근데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사역들이 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말도 잘 어눌해지고 또 고개도 잘 못 가누고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병원에서는 모르겠다. 두고 봐야 된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치료제도 없고 그 상황이 없다. 자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서 자기의 인생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체험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굳은 믿음과 강한 그런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비 상태가 18개월 동안에 걸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8개월 동안에 그 자기의 고난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유익이고 큰 능력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줘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담대하게 지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다루실 때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편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정말 독수리로 비유한다면 그 날개에 더 힘을 주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굳세게 해서 그 믿음의 날개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에 힘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날개로 힘차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왜 내 가게에만 곤충 강도가 2번 들어오고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하고 똑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같은 수리에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그러냐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 사람 통해서 또 환경 통해서 또 뭐 교회 재정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에 힘을 주시고 굳게 하셔서 힘차게 담대하게 목양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반복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다루실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날개에 힘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날개짓하며 창공을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2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왜 안 나와? 다 지워졌나요? 이거 안 넣네요. 네, 첫 번째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바닥에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방관해 두지 않으신다.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기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절대로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2번째, 분명한 사실, 진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운 역경을 당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강한 날개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철학기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우리의 믿음은 금방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독수리의 날개와 같아요. 날개가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단받아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험한 경로를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신앙의 그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 날개에 서서 삶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에요. 믿음에서 더욱 강한 일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날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세상 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악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죄가 많아지고 더 나쁜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날개입니다. 날개를 치고 올라가야죠. 거기에 우리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 조장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말이죠.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정말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나 교회들 같은 데 보면 액자가 있어요. 액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액자 봤을 거예요. 풋프린트라고 하는 액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액자가 아마 이런 모양으로 있는 게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풋프린트 해가지고서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은 이런 겁니다. 어느 성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기 인생의 삶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자기 인생에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주님하고 자기하고 발자국이 한 사람이 2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님하고 이렇게 따박따박 걸은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함께 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고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평상시에 주님 나하고 늘 함께 하시다가 왜 내가 이 발자국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왜 그때 주님은 나를 떠나가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발자국 2개만 있는 겁니까?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정말 힘든 때는 내가 너를 업어서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잠에서 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셔서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 1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얻고 가시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올렸어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의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염려가 아니에요.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릴 때는 나의 믿음의 날개를 더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업어주시기도 하시고 안아주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